오늘은 우리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의 부모님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거에 걸맞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어긋날 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에서 쭉 11절까지 그 이하의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쭉 이제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가지고 온 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내용이 이래요.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해서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라고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라는 교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확 불행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자리하는 줄 아십니까?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불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오고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면 나는 점점 피폐해지고 내 삶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웠을 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답을 합니다. 감사한 일을 세어보는 일이다. 이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래요.
여러분, 과연 과거에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는 일,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인데 25년을 보내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본 적이 25년 안에 우리 길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라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99가지의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불만스러운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이유가 어떻든 그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여러분 흉악한 죄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행위고요. 하나님께 대한 거는 반역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그 동화라 그래야 되나요? 소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이 걸리버 여행기 읽어보셨죠? 다들. 그 여행에 보면 릴리푸션이라는 그 난쟁이 나라가 나와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요 배은망덕의 죄를 제일 큰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일을 벌이면 이 사람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 이유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아무 은혜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악을 행하겠냐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힘들었던 과거는요, 내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과정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누리시는 우리 영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또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곡식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첫 농사를 짓고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3년째가 되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 한 해에는 첫 곡식을, 그리고 3년째에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랐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냐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날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주신 어떤 복이 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망각을 해,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는 아닌데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잡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거죠. 나를 좀 바라봐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거에 더 집중하다 보니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에 쉬워요.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내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거, 내가 가진 견해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내가 원칙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여러분, 잘못 낀 첫 단추를 내가 발견하게 돼요. 그 불순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풀려지고요. 문제 해결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큰 거를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주석에는 이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거, 나를 바라봤던 거, 인간적인 것을 바라봤던 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 나에게 숨겨진 마음, 숨겨진 죄를 발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7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숨겨진 죄, 이거와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에 가서 잘 보이게 석회를 바른 큰 돌을 세우래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돌에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되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되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파의 반을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하고 지파의 반은 그림심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두 산 중간에 있는 평지에 딱 서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딱 이야기를 하면 그 한마디가 끝나면 이 두 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큰 소리로 읽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맹인, 객, 과부,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음란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등등. 이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아멘으로 계속 화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을 행동들을 보면요, 여러분,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들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걸 섬기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순종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중직인데 사람들이 보면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그 중심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냐면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거역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를 성문으로 데리고 와요. 성문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성사람들이 싹 둘러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뭐를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녀에게 던져서 죽여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의 흠을 가려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숨기겠습니까? 저 같아도 숨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이야기를 하면 내 자녀가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이게 숨기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할 거예요. 숨겨서.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결국 불효를 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죄가 그 가운데 있어도 숨겨요. 이게 숨기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쭉 읽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간음할 때도 대놓고 해요? 숨기고 하잖아요.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숨겨진 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데 계속 막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혀요. 내가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했던 것들이 있는가?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는가? 내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내가 더 순종하고 간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첫걸음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반면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불효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를 돌봐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 근본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들은 뭐 했냐면 40년 동안 땅을 유리하면서 양치고 소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목민 생활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로 바뀌냐면 순간적으로 농경사회로 바뀌어버립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방에서 몇 년 부목사로 있어 봤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게 결국 녹록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날씨에 맞춰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농사를 잘 져.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규칙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제사를 드리냐? 우리 신은 풍요롭게 하는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런 거야. 혹하지 않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농사를 한번 잘 져보려면 섬겨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 뭐예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믿은 거죠. 이 농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진리를 쫓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진리를 쫓을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를 거예요. 내가 이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 뭐예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첫걸음은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잘못된 첫 단추를 찾아보면 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에 쓴 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이 물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일 동안 5일 동안 그 목말라서 헉헉거리고 있는 그들이 물을 발견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컵에 물 떨어져서 목마를 때 예배 끝난 다음에 물 한 컵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3, 4일을 물이 떨어져서 헉헉거리는 갈증에 허덕이는 그들이 물을 발견하고 쓴물을 먹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모세가 말하잖아요. 이 나무를 던지면 물이 바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믿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잡아서 죽이겠죠. 그들은 기다리잖아요. 모세는 또 나무를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였음을 회개하고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다시 쌓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쫓으면요, 다시 하나님은 처음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우리 2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궁핍하지만 않고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자녀들이 너무 막 이렇게 궁핍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감사함으로 알고 그냥 행복하게 살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많이 죄악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세상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찬찬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하늘의 복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천박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꼬셔요. 믿는 사람들을 꼬신다니까요. 여러분 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 순종해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놀라운 복 아니에요?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싶어하는 가정에 내가 너한테 자녀 줄게 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너 유명한 사람 되게 해줄게. 세속적입니까? 너 부자가 돼서 너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세속적으로 들리십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론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하는 거는요. 너 아들 줄게 내가. 그리고 너 유명하게 해줄게. 누구든지 내 이름을 들으면 다 알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늘의 복만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궁핍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골골거리며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꼬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이 내 삶의 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복신앙을 그래서 경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주시는 건요,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복이 가장 귀한 거,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독이 되지 않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복이라는 거 여러분 크게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관계고요. 하늘의 복이란 이 땅에서 또 이웃과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관계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주시는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뿌듯한 보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복을 하늘의 복을 바꾸시고 어려운 환경과 힘든 문제들을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을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복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이걸 우리가 동시에 누리는데 어떨 때 보면 이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아마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사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11조로 구별해서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일에 손님이 더 많은 걸 알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 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 저희 아내가 오르간 전공했거든요. 모르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10분 전에 저희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내예요.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척교회를 제가 할 때인데 그때 정말 10,000원이 귀중할 때거든요. 정말 10,000원, 1,000원이 정말 귀중할 때예요.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있었던 지방의 한 교회에 그 오르간이 있는 거예요. 오르간이. 근데 오르간이 있는데 한 집사님이 그 오르간 반주를 하셨어요. 근데 오르간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발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손도 왔다 갔다 해요. 막 여러 개 버튼도 눌러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반주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집사람이 오르간 반주가 전공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레슨 섭외가 왔습니다. 10,000원, 1,000원이 아까운 때잖아요. 정말 귀한 때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레슨을 하니까 레슨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정말 감사하다고,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레슨비를 주시면 그 레슨비를 가지고 딴 사람 알아보시라고 집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과 저희가 결단한 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게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잖아요. 그걸 돕는 데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어떤 레슨비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집사람이 얘기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간혹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것이 일반화가 될까 봐. 이건 저와 집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와 집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버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예. 그래서 월세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고요. 지방예비도 밀려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그때 당시에 2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모으고 행사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를 개척하자 그랬을 때 저희 교회가 5번째로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행사를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디에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저희 교회가. 가스비도 관리비도 뭐 전기 뭐 이런 것도 빌려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그 예배 장소를 얻을 때 집주인이 교회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세를. 그런데 나중에 교회 세 주길 잘했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풍족했냐? 물으신다면 숫자적으로 보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삶은 풍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목장을 해보니까 목자 목녀분들 여러분 시간 재정 녹록치 않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제 여기에 목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10명이 매주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잔치국수를 하나 만들어도요 그게 녹록치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정성도 들어가고요. 그러니 이게 복된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를 수도 있지만요. 목자 목녀분들의 복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전 확신해요.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부러워할 거예요.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면 주셔요. 움켜잡으면요 얼마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을 생각해서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오래도록 주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 게 뭐냐면, 세상의 복이 하늘의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너가 우리 2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겁니까? 그것만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쭉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11장 2절 3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만 온 만방에 다 유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려고 모든 나라들을 다 그 발로 밟아 이게 승리하게 하려고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계명대로 살고 순종하니 말씀처럼 정말 복이 내리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 백성들이 정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말씀을 순종하니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더니 더 풍성해지는구나, 회복되어지는구나, 깨어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결국에는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서 움켜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복을, 이것을 정말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속이 되고요, 이 복이 독이 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많잖아요. 없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가진 거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영향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높은 지위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연세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남들이 갖지 않은 거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형제자매들을 섬기는데 써서 정말 이것이 하늘의 복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시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특권에 대한 무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경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죠. 계속 순종의 길에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복 더불어 세상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